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말씀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태 짓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중에 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또한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셨는데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성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원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골라 뽑아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참 존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다.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를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주님은 내 이름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미리 창조하실 뿐 아니라 선택하셨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성별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고 또한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 예레미야는 주춤합니다. 그리고 자신 없어 합니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는 소년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말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소년이고 말할 줄 잘 모르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보내는 곳에 가고 명령하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 두려움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적인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감정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내 입에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말이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는 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못해요, 안 돼요. 얼마든지 좋은 재능이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한 오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내 삶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지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내게서 너무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참 선한 분이시고 너무너무 자상한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한 내 삶은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작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하던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서 탐지하라. 그래서 12사람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그 땅에서 얻은 실과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했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합니다. 또한 그들은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기 때문에 신장이 장대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인데, 이미 약속하신 땅인데 두려움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주 작게 보는 거예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그 조그마한 그냥 뛰어다니는 그 메뚜기잖아요. 아니,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작게 보고 못나게 본다 할지라도 자기를 메뚜기에 비교합니까?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나 자신을 아주 작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집은 므낫세 집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 역시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집은 약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집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 비해서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요. 하나님은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두려워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사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느냐? 너 힘드냐? 너 자신감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에서 못합니다, 안 된다, 이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교회 예배당 2층에 천정에 수도관이 그만 쥐가 갉아가지고 터졌어요. 그래서 막 천정에서 물이 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층 로비에 있는 전기, 또 로비에 김치 냉장고 4개인가를 쭉 늘어나는데 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배전판을 열고 보니까 이제 그만 전원이 그냥 이렇게 차단되면서 배전판 스위치가 툭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리니까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올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누수가 되면서 이 누전이 되면서 이제 이 차단기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녁 먹고 오고, 그래서 저녁에 또 올라가서
다시 또 차단기를 올리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올리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김치 냉장고는 지금 몇 시간 동안 지금 전원이 흐르지 않고 전류가 흐르지 않고 지금 있는데, 근데 마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층 노비에 깜깜한데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전류는 정상적으로 흐를지어다. 이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되는 누전이든지 어떤 방해물도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전류는 정상적으로 공급될지어다.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해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더 이상 차단기는 떨어지지 않을지어다. 그리고는 딱 올렸어요.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목사님, 이제 좀 말라가지고 시간이 되었음에 그러지 무슨 선포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선포할 때 물기가 있던 것이 한순간 아니면 마르게 하실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장군에게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와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심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고 모든 환경도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뽑게 하면 뽑혀지고 말씀이 파괴하면 파괴되어지고, 그러나 말씀이 건설하면 건설되어지고 말씀이 심게 하면 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12절 끝에도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14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욥기 24장 25절도 보면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가 있겠는가.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때로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음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장래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는 하나님의 공급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염려합니까? 10년 후에까지도 미리 땡겨서 염려하잖아. 막 가불해가지고 막 염려하잖아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 이러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때 가서 염려하든지 아니 부딪혀 보는 거지 왜 미리부터 염려하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한 90%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안 될 일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될 줄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아, 이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할까? 저 하늘에 떠다니는 별이 그냥 지구를 탁 치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아, 그냥 쓸데없는 염려 그냥 탁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내 일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너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양털을 가지고 너 한번 시험해 봐. 오늘 저녁에는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게 하겠다. 그래 이제는 반대로 하겠다. 양털만 이슬 내리고 주변에는 아무런 이슬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시험하도록 하면서 믿어지게끔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한번 먼저 들여놓아 봐라. 그러면 너의 창고에 하늘문을 열어서 쏟아붓지 아니하는가 한번 보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요, 환경 속에서 세상 살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그대로 있게 되었어요. 물은 물대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물은 물대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그 다음 뭇은 드러나서 육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젠 물도 말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라.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 없을 때 먹기 위해서라면 사람 사는 동네로 찾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골짜기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먹이시잖아요. 아침이 되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와서 먹게 하고, 저녁이 되면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또 물고 와요. 여러분, 까마귀가 지 먹을 것도 부족한데 무슨 물어다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오늘도 까마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손길, 생각지 못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냥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포위했어요.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올 수 없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을 다 먹고 나면 너희는 거기서 굶어 죽어라 하는 작전이었어요. 성 안에 양식만 떨어지면, 곡식만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에워싸고 있으면 너희는 성 안에서 굶어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그 곡식이 지금 떨어져 갑니다. 왜요? 한정돼 있고 먹는 것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점점 곡식이 귀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곡식을 사려면 아주 그냥 막 하늘 끝까지 막 곡식값이 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법칙에 의하면, 자,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금이 왜 비쌉니까?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아니, 돌처럼 길바닥에 널려 있어 보세요. 그게 무슨 비싸겠어요?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지만 너무 적으니까 비싼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이제 곡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떨어진 집이 있습니다. 굶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아있는 집이 있다면 그것도 안 팔아요. 아니, 판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비싼 값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갈 정도로 그렇게 치솟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 집의 어린아이 삶아서 먹고, 내일은 저쪽 집에 그 어린아이 삶아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그 굶주림이 이해가 되죠.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도 살겠다는 그런 식.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성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곡식값 비싸서 살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사는데 한 세겔이면 살 것입니다. 보리 2스아를 사는데 한 세겔이면 살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 싼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이 풍년 들어서 나올 때 그보다도 오히려 더 싼 가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그 곡식인데 내일 하루 지나면 한 세겔이면 그냥 사고 너무너무 싼 가격에 밀가루도 살 수 있고 보리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왕의 장관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도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눈으로 보기는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이때 한편에서는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항복하자. 만약에 우리를 받아주면 살 것이고 또 죽이면 죽으면 되지. 어차피 굶어서 죽을 것. 죽더라도 아람 군대에게 한번 가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막사는 그대로 있고 먹을 것이든 뭐 곡식이든 식량이든 잔뜩 막사마다 쌓여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성 삥 둘러가는 아람 군대가 거주했던 곳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실컷 먹을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다가 우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에 알려서 성중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 하면서 성에 알립니다. 자, 그런데 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는가? 한순간 아람 군대의 귀에 엄청난 병거 소리와 말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이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여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그 말들이 수백만이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던 것 그거 다 놔두고 그냥 빈몸으로 다 도망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냥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면서도 일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말발굽 소리, 실제적으로 병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그런 소리를 막 들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그냥 살겠다고 몸만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것을 다 취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문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그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왕의 군대 장관은 그날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당신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눈으로 보기는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또한 그 먹고 살 것이 없는데도 엘리사가 고운 밀가루 이렇게 될 겁니다, 볼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참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왕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믿지 못했던 장관,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장관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면서 살려주시는 그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는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 사람은 그 대열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 40년 동안을 맴돌았습니까? 왜 유랑 생활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회복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나는 돈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결정하지 않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의하여 결정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결단을 내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결정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들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대열, 그 믿음의 대열에 들어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말씀 그대로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